주저스 힐링 미니스트리의 여켈빈 목사입니다. 벌써 역사를 불러 일으키는 그 원리 6번째의 시간으로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의롭고 거룩하고 그리고 정결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약에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담과 하와보다도 훨씬 더 나은 존재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영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아담과 하와보다도 훨씬 더 지혜가 부족하겠죠. 인류의 시조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인간에게 주신 마치 신과 같은 그 지혜들의 대부분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애석한 일입니다만은 그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금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이러한 새 사람을 여러분이 이제 입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이 입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고 행악의 종자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비참한 신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신분은 사람으로서는 이 신분을 우리가 획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지만 사람이 한 것이, 사람의 역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자기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필요한 것과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복음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이러한 진리를 믿고 주님 앞에서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이 영접하는 이러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옛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이 지구의 신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이제 다시는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예수님의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필요 없다고 하고 현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지속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꺾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계속적으로 죄를 반복해서 짓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고 침뱉고 모욕하고 하는 이러한 성령을 모독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제가 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에 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바른 신앙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천사도 영이에요. 물론 마귀도 영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생각에 복잡하고 세상에 짓눌려 있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온갖 여러 가지의 복잡한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인드를 점령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우리의 영 안에는 이러한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우리의 영 안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인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치시다는 것은 vacuum seal, 마치 그 병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한 진공 포장을 하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진공 포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는 여러분 귀신도 못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좌소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체가 아프다, 환경이 우울하다, 자기의 컨디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측면에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우울감, 불안감, 행복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롭다, 쓸쓸하다, 이런 등등의 육체적인 반응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성경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피지컬한 월드에서는 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육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찌하여 여러분 조기에 죽으려고 그렇게 육적인 환경을 따라서 여러분이 반응하면서 살려고 하십니까? 영을 따라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부족한 것, 그러한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spirit to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고 여러분을 영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의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의와 거룩함, righteousness and holy, 의와 거룩함 안에서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 진정한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규정하는 그 정의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환경은 여러분을 짓누르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마귀는 여러분을 더욱더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죄감을 점점 더 심어줄 거예요. 네가 과거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11조 하지 않아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귀의 생각에,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삼손이 떨치고 일어나듯이 여러분도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Arise!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내게 이르렀고 너를 호위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여러분의 영 안에 이렇게 거룩하고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죄를 범하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였는데, 계속 두 주인을 여러분이 섬기려고 하는 육체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겠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초한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가 사단이 자기의 하수인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서 이 귀신들이 온갖 종류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여러분에게 침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에 바로 여러분이 깨달으면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시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넓은 가슴을 가지고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돌이키셔야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 돌아가는 것은 어려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여러분 술과 마약과 온갖 세상의 여러 가지의 것들에 그렇게 얽매여서 오랫동안 찌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세월에 그것을 다 정리하고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까? 아니,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끗하게 하고 다 정리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세요. 그 탕자가 돌이켜서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더 이상 죄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지어야 될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저주를 들러 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진노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흉악한 거예요. 죄는 정말로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가 들어와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의 삶인데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여러분 돌아서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완전 계시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잠들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거룩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한 이러한 생각들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영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디파짓되어 있는 거룩함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축복의 물줄기를 여러분의 피지컬한 월드로 가져오게 하는 데에 수도꼭지를 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여는 것만큼 이제 여러분 안에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여러분의 이 마인드와 그리고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과 일치하게 하면은 그것이 수도꼭지를 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영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인드의 생각이 영의 실제와 마인드의 생각이 일치하도록 여러분이 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때 그 곁에 섰던 무리는 어떤 사람은 천둥이 울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그 말씀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믿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면은요 그냥 무슨 천둥이 울었다고 하고 천사가 얘기했다고 하고 천둥이 울고 천사가 얘기하면은 그것이 여러분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말씀 한 말씀만 있어도 내 삶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받아들여야지. 천사가 천사가 얘기했다. 천둥이 울었다. 아니 하늘이 요동을 치면 뭐 할 것입니까? 시내산이 흔들리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3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이 말씀을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은 전 인류의 하나님의 심판을 당신 자신에게로 이끌어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께로 다 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여러분의 영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신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세요.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결국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에 그냥 일정한 헌금만 여러분이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안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기본적인 의무만 하고서 나는 다 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편리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자기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러한 구속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자기 양심이 자기 자신을 고발해요. 그러니까 그 양심을 달래주기 위해서 괴로우니까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양심의 고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신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유튜브에서 어느 한국에 있는 설교자가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설교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클릭한 조회수가 30만을 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스승을 줬다가, 즉 11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하면은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억지로 했어요. 저주받을 것 같고, 다 하나님이 다 와서 도둑질해 갈 것 같고. 그런데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것도 성경의 구절을 인용한 어느 잘못된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듣고서 바로 저거구나, 성경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11조 안 해도 자기 양심의 소리를 그냥 셧다운 시킨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11조 물질만을 얘기했지만 신약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존재를 드리라고 하는 것에는 11조는 그냥 자동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고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죄를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죄를 전가하시지 않습니다. 즉 죄값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의 사람의 그 스테이러스를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에 늘 반기를 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인드 속에서 항상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육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가 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육신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적용시키지 못하면은 우리의 육신이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좋아하고 죄 가운데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이걸 가르쳐서 성경이 육신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영의 사람이지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은 육신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즉 카널 크리스천의 그 상태를 일평생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잠깐 후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어떠한 스테이러스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즉 영원한 여러분의 천국에서, 천국은 들어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정말로 비참하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치 거지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 놀라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제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또 여러 세계,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와 여러 나라. 제가 잠시 후면은 또 중국에 가고, 그리고 그 외에는 또 네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프리카에도 가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 볼 적마다 정말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선교사님들 그렇게 수고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열방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주신다고 하세요. 현장에서 수고하는 그 선교사님들 정말로 좋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가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는데 후방에서 물질 지원이 조금만 있으면 정말 그 선교사에게 불처럼 일어날 터인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그 힘든 가운데서 고군분투하는 이런 주의 종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가서 영적으로 말씀으로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사역에 도움을 주지만, 여러분 특별히 사업하시고 하는 여러분들은 조금만이라도 물질을 절약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여러분이 정말 하늘에 여러분의 상급을 쌓아두는, 여러분의 보화를 쌓아두는 놀라운 일들이 될 것입니다.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원리 그 6번째는 바로 여러분은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죄인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그리고 정결한 존재임을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